주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소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룰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아픔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거룩한 이 여정을 지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목요일은 두 가지 사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저녁 먹는 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부분을 저녁 먹으시던 중에라고 간단히 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우리가 현재 기념하고 있는 성만찬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세족식, 섬김의 대명사, 섬김과 봉사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에서 특별한 행사로 진행되는 세족식은 원시 시대부터 전해오는 정결 문화의 하나로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며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또 창세기 24장에서는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며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준비시키시고 물두멍을 만들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을 씻으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족의 전통은 그것이 승화되어 육체의 정결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정결까지 이어지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장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족식의 의미는 단지 정화와 정결의 의미를 넘어서고 섬김과 봉사의 상징을 넘어 지극한 사랑이라고, 제자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다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나로 인해 고통받으자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완전한 상태의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십자가의 고통은 단지 고통의 절규와 몸부림이 아니라 사랑, 그 사랑으로 담담히 고통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는 거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8장은 이 사랑을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기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십자가의 고통은 사랑으로 그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너무도 생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후에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기쁨이 십자가의 땀방울과 핏방울을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 제목 아래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모르 마네트.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또 다른 제목의 의미는 라틴어로 사랑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여인 세종의 시대 소설 속 여인 은수는 우연히 십자가 목걸이를 걸게 됩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에는 무슨 글이 적혀 있었고 그땐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언어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그녀는 프랑스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여정에서 새로 갖게 된 그녀의 이름은 까레나입니다. 죽음의 원통에서 살아난 은수는 아직 고문의 후유증에서 다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아비뇽으로 떠나는 마차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해맑게 웃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챙겨준 순박한 청년 폴츠,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을 위해 손등을 칼로 찔러가며 살려줄 것을 간청했던 발트포게. 세상은 신비로웠다. 징후와 저주와 고문과 화형이 있는 지옥 같은 세상이건만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선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자신을 양녀로 받아들이고 도피시켜준 유경, 객주에서 불안당을 제지하던 이름 모를 노인과 손님들, 모두 자신이 힘들어지더라도 남을 위해 나서는 거룩한 이들이었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이들이었다. 은수는 목에 걸린 십자가가 목걸이를 가만히 쓰다듬며 목걸이에 새겨진 글귀를 되뇌었다. 템푸스 푸지트, 아모르 마네트.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아모르 마네트, 사랑은 남는다. 그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 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주의 섭리와 은혜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장면이 감동 이상으로 가슴을 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녀와 함께 예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고난주간에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로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목요일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세상 끝까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그리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과 또한 귀하신 우리 목회자들 또한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정,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교회와 주님과 멀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욱 귀한 은혜의 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